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2장은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 기록 사이에 삽입된 네 번째 삽경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메시아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지만 그 메시아는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획에 실패한 사단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 이 땅에 남게 된 신약 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늘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줍니다. 저자의 기술에 의하면 사단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 및 그 세력과 함께 싸우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의 자기 입지를 잃게 되어 그의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사단을 맞은 땅은 환란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특별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사단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교회가 처하게 된 전 3년 반 동안의 고난과 보호받음에 관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자 한 이유와 동기는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며 땅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개의 원들을 개별적으로 핍박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성도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후 3년 반의 환란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13장은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 기록 사이에 삽입된 다섯 번째 삽경으로 바다와 땅이 두 짐승의 환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사단이 그가 서 있던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완전히 부여한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세웁니다. 그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는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사단에 의해 세워진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나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에게 아부하며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며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되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 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체적인 고통에 빠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특징은 666이라는 숫자로 드러난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은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기록 사이에 삽입된 6번째 삽경으로 말세의 대환란 이후에 마침내 결정적으로 닥칠 현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 종말과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환희에 차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개의 환상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7개의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 광경을 묘사하여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간의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세 천사가 각각 3개의 메시지를 주는 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의인과 악인을 추수하는 내용을 담고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수 비유로 묘사하여 믿은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아니한 자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자에게는 영광을,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악에게 굴복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15장은 7대접의 재앙이 계시되기 직전에 천상에서 그 모든 준비가 종료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7대접 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7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을 근거로 하여 노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7대접 재앙은 진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16장은 7대접 재앙이 실시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대접 재앙,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이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불신자들은 먼저 독종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자연은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앉은 짐승도 그 권자를 잃게 되어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본 단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나 이 세상의 자연계에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시듯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한편 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면서 이러한 때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어떠한 고난이 성도에게 닥쳐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에게 굴복하는 시대적 조류가 밀려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입니다. 공중에 대접이 부어지자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이 세계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입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17장은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기록 사이에 게재된 총 7개의 삽경 중 마지막 삽경인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보도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음녀의 모습과 정체를 소개합니다. 음녀는 짐승이 권세를 등에 업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며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스려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이들은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하고 앞단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 기록된 배경은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 하는 것을 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에 관해 설명해 줌으로써 결국은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그 짐승은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성도가 죽임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이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 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 멸망할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녀는 저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하던 적 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해 배반당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18장은 대환란에 대한 묵시기록 사이에 게시된 7개의 삽경 중 마지막 삽경의 후반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바벨론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과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들의 두 주체 중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이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선언하고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모든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범죄한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변하여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합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9절에서 20절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며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멸망하였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때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면서 본 단락을 매듭짓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해 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멸망당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은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대한 연자맷돌이 한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산업활동 및 문화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반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옛적에 흥왕하였다가 영원히 멸망한 소돔과 두로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한편 본문의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죄상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은 돈을 가진 자들이 땅의 왕이 되게 하는 풍조, 곧
돈만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배금주의의 풍조를 조성한 것이며, 두 번째 죄악은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